유다에서 베델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델의 한 늙은 거짓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그를 먹이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결국은 사자에게 물려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슬퍼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를 알 때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쯤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과거에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한 사람이죠. 여로보암의 아내는 변장을 하고 갔지만 아히야는 그를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아들도 역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의 말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여로보암도 역시 나이 많아서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그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질병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징벌 중에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가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진 자,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의 질병은 그의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볼 때에 아비야의 질병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 때문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아비야의 죽음은 여로보암 왕조의 그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야가 죽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가문 중에 가장 선한 자가 이렇게 병들어 죽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운명은 더욱 암울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에스겔서 18장이나 그 주의 말씀을 보면 아비가 신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미냐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죄를 각 사람에게만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궁극적인 책임은 결코 세대를 넘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는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나타나는 영향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그의 가정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미혹했고 거짓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야의 죽음은 그의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다른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에 비하면 아비야는 병들어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내 죄가 너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죄를 공정하게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불순종이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남기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내 죄만을 감당하면 된다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작은 불순종, 또 이런 작은 불순종 하나가 가정의 평안을 깨뜨릴 수 있고 나의 신앙의 타락이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징조로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에 나타난 아비야의 질병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 속에서도 경고의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전에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를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열왕기상 13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 그것을 보십시오. 우상의 제단이 회파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는 여로보암의 가문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강도는 아주 셉니다. 그 가문에 속한 남자는 다 끊어버리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병들어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이지만 다른 이들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들의 시체는 또 개가 먹고 들의 공중에 새가 먹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주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에는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쏟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로보암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여서 다시 회복이 된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아들까지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로보암은 회개하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민감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베개가 젖도록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다 말기의 왕들도 역시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의 서책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칼로 찢어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반응을 하면서 스스로 돌이켜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전에 경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